지난주에 읽었던 6장 히브리서 12절에도 이 게으르게 된다, 나태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삶도 나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써 결국 그 소망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내면의 소리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한 분이냐? 과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느냐?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내면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또 사탄이 유혹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라. 당신만 왜 이렇게 유독 어리석게 사냐? 롯을 봐라. 소돔 왕을 봐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모든 인생의 과정, 신앙의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들고 75세, 100세 아들을 얻고 또 아들을 바쳤다가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 받는, 그리고 그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이야기죠. 여기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 언약 그리고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복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사람들도 뭘 약속을 하죠. 뭘 주겠다고, 또 뭘 하겠다고. 사실 그 약속을 하는 그 뜻도 자기에게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는 게 좀 상대방이 못 믿어 할 것 같으면 다른 자기보다 더 신용 있는 사람을 들이대면서 맹세를 하죠. 그것도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사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언약을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무슨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두고 또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복, 축복에 대해서 언약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하심으로써 이중으로 보증을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신다는 대목인데, 이 내용은 굉장히 엄숙한 대목이에요. 왜 하나님은 맹세를 하시나?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고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또 다시 맹세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오리지널이 되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이렇게 맹세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간단하게 6장 14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이 쉽잖아요? 외우기도 쉽잖아요? 한번 같이 해보죠.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2절에도 축복을 하셨고 창세기 15장 5절에도 축복을 하셨고 오늘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도 거듭해서 말씀을 하셔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두 번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는 거죠. 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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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또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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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거예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 이삭뿐 아니라 또 그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 누가 도대체 이렇게 대대로 복을 줄 수가 있어요? 누가 도대체 이렇게 계속 시간이 이어가면서 번성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언약을 하고 또 맹세까지 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대대로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창대한 복을 계속해서 주실 분이 없어요. 누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고 세상이 흔들어도 사탄이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오래 참아 결국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땅에 대한 언약이고, 그 다음에는 자손에 대한 언약인데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 그런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이에요. 그의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창대하게 복을 받게 하는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약속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기업이 주어지고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의 삶이 윤택하고 또 창대해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계속될 것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일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언약으로 연결되는데,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그리고 그 자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애가 누릴 기업은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인데, 그것의 핵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때 예언을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에 나오는데,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그에게 하신 맹세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사가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실체, 그 땅의 실체, 그 자손의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언약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그 언약의 맹세까지 하신 그 기업을, 그 복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누가 약속을 했을 때 정말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약속했는가가 더 중요해요. 믿을 만한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또 더구나 그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맹세했다는 얘기가 4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보증인데, 이 언약이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불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18절에 다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뭐냐면 언약 그리고 맹세예요. 그러니까 이중 보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과 이 맹세,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또 역시 두 가지 주어요. 소망과 안위를 준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 인간편에는 소망이 되고, 이 험악한 세상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6장 19절의 히브리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아래 들어가나니, 이 소망을 닷으로 표현했어요. 이 닷은 사실 배를 연상시키는 거고, 그리고 그 닷이 휘장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 성막에 대한 생각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주 귀한 표현으로 해놨어요. 우선 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배 위에 중요한 거 달아놓은 게 뭐예요? 돛입니다. 돛. 돛은 보이죠. 옛날 같으면 풍력을 이용할 때는 돛을
잘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돛의 방향을 조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풍력을 이용해서 배가 추진되어 일정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돛이에요. 반면에 닷은 배 아래, 배 평소에는 달아놨다가 옆에 달아놨다가 그 다음에 바다 깊은 곳에 내려요. 정박할 때 주로 내려요. 또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잠깐 멈추었을 때 그때 닷을 내려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그 배가 휩쓸리거나 쓰러지지 않게 지켜주거든요. 일종의 자동차로 하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도 하는 게 이 돛이죠. 돛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금속 케이블로 되어 있는 건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밑바닥에 깊이 내려가서 진흙이든지 그 바다 아래까지 잠기는데 이 배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요. 배가 크면 아무래도 큰 중량의 것이 내려가야 버텨주겠죠. 배는 근데 다시 적으면 소용이 없죠. 또 이 닷만 내리는 게 아니고 닷에 줄을 매가지고 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닷은 배 밖에 있으면서 이 배 밖에 있는 그 바다 그곳에 내려서 밖으로부터 나를 지탱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게 요새 우리가 세월호 이제 사주기 지나면서 세월호 때문에 배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잖아요. 배 안에서 배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게 뭐죠? 평형수. 배 아래 바닷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무게 중량에 따라서 배가 흔들릴 때 무게를 잡아주는 평형수는 배 안에서 배의 균형을 지켜주는 거고, 배 밖에는 이 닷이 있어서 배를 지켜주죠. 근데 아마 세월호 뭐 여러 가지 아직도 규명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닷을 잘못 내려서 그 닷 때문에 뒤집어졌다 그런 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평형수를 제대로 채우지를 않고 가가지고 그게 넘어졌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거 영어로 말하면 앵커예요. 앵커를 내리는 건데, 원래 헬라어 원어 앙큐란에서 온 말이야. 이 앙큐란, 이 앵커를 내리면 firm, 견고하게, 그리고 secure,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표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표류하지 않도록 다시 아래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죠. 사실 이 닷을 그 배에 달아둔다는 것은 어려움과 풍랑과 파도가 올 것을 예상하고 그럴 때 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닻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파도가, 바람이, 환란이 내 인생의 이 배에 몰아친다는 거죠. 그때 나를 잡아주는 것은 소망의 닻, 그 소망의 닻을 하나님에게 내리고 그 믿음의 줄 붙들고 살아야 조금 흔들리기는 해도 침몰하거나 표류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정말 시시각각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도 그러나 그 폭풍 중에서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소망은 우리를 밖으로부터 지켜주고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무엇으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이 물질의 소망에 닻을 놓고 산다, 물질과 함께 요동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닻을 두고 산다, 세상과 함께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산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도 흔들릴 거예요. 이 소망의 닻을, 우리의 인생의 닻을 하나님에게 내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닻을 잘못 내리면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고, 아무 것이나 닻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닻이 함량 미달이거나 부실하게 되면 배가 표류하거나 침몰될 수도 있고, 그 소망에 매여 있는 이 연결줄이 견고해야, 믿음이 확고해야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영혼의 탓,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려는 바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는 닻을 바다 밑에다 내리는데요, 이 소망의 닻은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의 닻을 누가 가지고 하늘까지 가셨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 안으로 이 닻을 가지고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닻이시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연결줄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결국 그 소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100세까지 살아보니까 돌아보면서 책도 쓰시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분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생활 내가 한 것은 바다를 건널 때 잡고 있는 밧줄과도 같습니다. 내게 신앙은 14살에 출발해서 지금 99세까지 오는 동안에 세상의 바다를 헤엄쳐 나갈 때 붙들고 있는 밧줄입니다. 이 밧줄을 붙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살 때 보면 좀 꽤 넓은, 그 폭이 넓은 이 냇가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 다리를 놓기 전이라 마을 사람들이요, 이 양쪽에 있는 그 냇가 큰 나무에 밧줄을 메어놨어요. 그리고 밧줄 아래 조그마한 배도 역시 줄에 매놓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거기 지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조그마한 배에 앉아가지고 그 밧줄을 당겨요. 그러면 저 나무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나무 곁으로 점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 냇가를 건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주님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밧줄을 당기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아브라함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11조를 드렸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멜기세덱이군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처럼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돼요. 이러고 나서 이제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를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 그 핵심적인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서 받은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인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맹세함으로써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멜기세덱처럼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회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닻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